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에 비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자기 주장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때로는 생수로 때로는 빛으로 자기를 비유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기를 목자라고 비유해요. 다르게 말하면 목자와 양, 이 둘의 관계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성도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목자로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면서 하나의 재미있는 실제적인 실예를 하나 듭니다. 이 예수님이 드는 실례는 그 당시에 목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경험했던 일이, 그건 뭐냐면 유대 지방에서는 목동이 양을 돌보다가 저녁이 되거나 밤이 되면 양이 쉬고 있는 우리에 양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우리 안에 양들을 넣어둬요. 그런데 한 우리에는 한 목동에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의 집이라고 그러면 내 집이 있고 내 집에는 내 양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를 공동으로 씁니다. 그래서 목자가 다 와서 양을 이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양이 섞여 있잖아요. 양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양이 섞여져 있으면 누가 누구의 양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밤을 이렇게 보내고 아침이 되면 뭘 하냐면 목자들이 자기들만 아는 소리를 냅니다. 그럼 이 소리를 듣고 이 목자의 양들은 다 쫓아나와요. 딴 사람의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내가 따르는 목자, 목동의 소리를 듣고 쭉 따라 나와요. 그래서 이 문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이 목동이 앞으로 가면 그 목동을 쫓아서 그 양들이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글로만 보잖아요. 이걸 실제로 중동지방에 내려가서 실제로 눈의 광경으로 보면 놀랍대요, 놀랍대. 그렇겠죠. 정말 수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동들이 쫙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리를 냅니다. 그럼 그 목동에게 속한 양들만 쭉 쫓아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쫓아갑니까? 그의 음성을 듣나니, 왜냐하면 그의 음성을 아는 거. 그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른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거로 뭐예요?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정말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됐어요? 그 복음을 듣고 정말 그 복음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끌려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근데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양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나를 따른다. 왜 목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양이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를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정직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도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소리에 끌려서 살아갈 때가 많죠. 아니죠. 우리가 하루 종일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넘치는 세상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까요? 그것은 목자에 대한 신뢰.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비유해요. 근데 특별히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라. 그렇죠.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정말 맹수의 공격을 받아요. 그럼 어때요? 맹수가 공격해 오니까 내가 목자가 양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기 목숨 구하려고 도망가겠죠. 그런데 이게 진짜 내 양이고 정말 이 양을 내가 보호해야 된다, 내가 진짜 내 양이다 생각하면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겠죠. 내 양이 아니니까 도망가죠.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내 양을 위해서 보호하고 싸우고 또 뭘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양들은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따릅니까?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신뢰하기 때문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랐을 때 반드시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다르게 말하면 목자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신뢰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알고 그 선하님을 신뢰했을 때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거룩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만 순종을 의무로 여기고 순종을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일지 몰라요. 분명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지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선하심을 인정하십니까?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아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선하시게 인도할 거라는 거.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뭘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거.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칠순된 노성도의 이야기.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이 어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신의 삶이 이랬다고 그래요. 무거울수록 가볍더라. 무거울수록 가볍더라. 그럼 무거울수록 가볍다라고 고백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서 이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집이 가난했대.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종종 할머니 집에 가서 쌀 받아와라 이런 얘기를 했대. 그럼 어머니 심부름에 따라 할머니 집에 갑니다. 그럼 할머니가 쌀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쌀을 머리에 이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쌀이 많으면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무겁죠. 그런데 쌀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뭐예요? 그런데 가볍대요. 왜요? 이거 내가 가서 먹을 거잖아요. 무거울수록 뭐예요? 내가 먹을 양이 많아지는 거니까 가벼워지는 거예요. 무거울수록 가볍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듭니까? 우리 마음대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거울수록 뭐예요? 가벼운 거예요. 왜요? 이 길의 끝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쌀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 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믿음은 신앙은 무거울수록 가벼운 것. 바라기는 이 은혜를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무거울수록 가벼워지는 은혜를 맛보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자기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까? 정말 우리는 얼마나 목자 대신 그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내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나니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되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